오늘 8월 넷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저희가 연속으로 보고 있지요. 30번째 시간으로 오늘 같이 보게 됩니다. 2주간 외부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각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가정에, 또 사업에, 진로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한 교회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더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주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스토리는 그리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초대교회가 생겨났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다양한 스토리 속에서 성장해가고 또 성숙해가는 과정을 저희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선출되었던 집사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공의회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처형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무리를 향한 탄압과 박해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타 지역으로 피신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마음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소망에 대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하지도 못하는 그런 소망이 있음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얼마나 삶이 불안하고 또 무의미한 시간의 연속인 줄 모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헛되고 무가치한 것에 얼마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이들에게는 비록 피난을 가는 길이었지만 아무것도 안정되지 않은, 아니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 이들 가운데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시각과 또 그분의 마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상치 못했던 큰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이 생겨나더라.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건너오게 되죠. 또 그들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3주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했던 그 설교를 통해서 조금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흐름을 따라가는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것들을 상기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도와주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여러분들을 더 채워갈 수 있기를, 그 귀한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힘든 와중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같이 합류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과 빌립이 다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넷이라고 설명된 고위직 관료지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리낌 없이 침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함께 물가로 내려가서 침례받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몇 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두드러지게 나오는 표현, 반복되어서 강조되는 장면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구절들입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죠? 일어나서 어느 쪽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29절에서도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수레로 가까이 가라. 아주 구체적이죠, 그죠? 또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자, 이런 구절들을 보면 어떤 설명들로 보이십니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할 일에 대해서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빌립은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재고, 따지고, 판단하고 미뤘습니까? 아니에요. 즉각 순종했어요. 수레로 가라 하니까 막 달려갔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지시에 다 순종하는 모습으로 빌립을 본문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 문장으로 이제 오늘 상황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상황을 그래서 26절과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떤 식으로 보통은 해석을 하냐 하면요, 제가 일반적인 설명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빌립은 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런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광야라 라는 거죠. 당시에 광야가 어떤 장소였겠습니까? 당연히 인적이 없는 들짐승이 출현할 수 있는, 혼자 갔다가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을 겁니다. 광야라는 곳이 지금 이런 현대화된 도시에서 살다가 광야로만 조금 내려가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기후가 굉장히 급변하고요, 사람들의 인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도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라고 했을 때 빌립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이라도 지시하셨을 때에 빌립이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에디오피아라는 한 나라를 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왜요? 그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만났던 사람이 보통 인물,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관료, 그것도 최고위직, 가장 유능하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 해석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고 계시네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쉽게 아주 너무나 많은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한 나라의 선교의 문을 열어버리는 그런 역사,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성령은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더 구해야 한다.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구해야 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 받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두루뭉술하게 하나님 그냥 뭐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요 일을 이렇게 이때에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딱 해주시면, 야,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체크. 그런 식으로 성령에게 구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가 원하지 않은 방식일 수 있잖아요. 편하고 안락하고 쉬운 선택이 아니라 십자의 길이라 할지라도,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한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한 나라를 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의 방법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성령께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자 보세요, 우리는 이런 장면 때문에 성령께 모든 것을 구하고 매사에 묻고 또 구체적인 응답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라는 결론으로 갈 때가 많아요. 신앙의 연차가 쌓여갈수록, 신앙이 더 성숙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많이 물어야 되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야 하고 성령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그렇게 한 단계씩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신앙의 성숙인 방향으로 우리에게 이해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경우에 사사건건 성령에게 물어봐야 하고 응답을 받고 기도해서 확신을 받고 심지어 음성까지 들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오늘은 빌립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적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매사에 물어야 합니다. 매사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기도와 응답으로 움직여야만 안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좋은 말이죠. 제가 성령님을 앞서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예, 좋은 말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떤 문구가 생깁니까?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아주 이제 이때쯤 되면 약간 땡깡 부리는 것 같아요. 성령이 말씀하셔야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날짜 정해놓지 않고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제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제가 그냥 밥을 굶겠다고 그냥. 제가 그때는 죽어버리겠다 뭐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금식입니까? 기도입니까? 시위입니까? 후자에 가깝죠. 제가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또 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빌립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또 하필 그 응답을 해주신 날짜가 며칠째였다고요? 18일째였어. 제가 물만 붓고 음식했습니다. 18일째. 근데 날짜가 너 언제 응답하자? 18일째. 날짜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18일 날짜 별로 안 좋아서 제가 20일을 채웠잖아요. 보통은 21일까지 채웠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20일이면 됐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땡깡을 부린다라고 하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함께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볼 텐데요. 오늘 장면에서 주요 인물은 마찬가지로 빌립입니다. 지난번에는 빌립과 마술사 시몬과 또 베드로까지 나왔는데 오늘은 빌립과 이디오페에서 온 그 관리 두 명입니다. 자, 먼저 빌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빌립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생겨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는 빌립이 등장 안 했습니다. 빌립이 도망 나왔어요.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빌립이 왜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일반적으로는 빌립이 사명감에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자 그렇게 아주 근엄하게 위험에 찬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것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왜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같은 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장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빌립이 사명감에 쩔어서 의무감에 못 이겨서 혹은 그렇게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핍박받는 와중에 복음을 전했다면 그 성에도 당연히 의무감이 충만하고 사명감이 고취됐을 겁니다. 기쁨이 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도 기쁨으로 전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내 상황이 어렵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었고 그 성에도 동일하게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와중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그렇게 본인이 확신이 있으니까 전할 수 있었던 것이 가능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심지어 기적도 일어났어요. 그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원래부터 이렇게 막 손만 대면 병자들이 낫고 막 이야기만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식 배분하는 집사로 뽑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이런 능력이 있는 줄 알았다면 사도들이 전도팀이나 사역팀에 넣었겠죠. 그런데 사도들이 집사들을 뽑을 때에는 이런 일, 그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사역하는 일보다는 이 사람들은 뭐에 맞다고요? 잘 구제하는 일을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 잘 배분하는 일에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박해 때문에 나오긴 했지만 복음을 나누었을 때 사마리아에, 그것도 자기들과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나누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가장 놀란 사람은 빌립 자신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기쁨으로 복음을 나눴을 뿐인데 그 마을 전체가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니까요. 그 마을 전체가 아픈 사람이 없이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그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으면 사도들이 불이 나게 달려왔겠어요. 자, 빌립의 심정, 빌립의 마음이 지금 어땠을까요? 자, 갑자기 등장한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아닌 놀라운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사도들이 기도했더니 성령 받는 모습까지 다 목격을 하고 자,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때 빌립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빌립의 마음을 우리가 쭉 훑어봤는데, 빌립의 입장에서 훑어봤는데 성령께서는 왜 이렇게 이런 빌립에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어찌 보면 조금 과한 것 같은 지시사항으로,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명령처럼 빌립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정말 성령님께서는 지금 빌립에게 꼭 지켜야만 하는 명령을 주고 계시고 그것을 빌립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일까요? 정말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매사에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빌립이 그 자리에서도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렇게 움직였던 프로세스였을까요? 오늘 본문만 보시면 빌립이 기도했다는 장면은 없죠. 빌립이 구했다는 장면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조경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지시해 준 겁니다. 뭐 그 부분이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 이유는, 제가 빌립의 심정을 쭉 훑어봤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빌립이야말로 가장 연약하고 또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초짜 중에 초짜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빌립을 도우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 정도만 돼도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만 4년이 다 돼갑니다. 그렇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사도들 정도만 돼도요 이제는 대충 감이 와요. 사역에 왁구가 잡혀요.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그들도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장 능숙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들이었던 반면 빌립은 어땠다고요? 뭔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자기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굉장히 기쁘고 당황스럽고 뭔가 이해를 못하는 장면이었을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지금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어떤 일을 한 거지? 아니,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지? 라는 그런 감개무량함과 동시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푼 마음, 또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세요? 불안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주 큰 역사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또 될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도 사도들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수 있을까? 괜한 그 비교 경쟁 의식 안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마음속에 이전에 경험했던, 지금 직전에 경험했던 그런 일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에 대한 불안감, 또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야, 빌립이 그런 일을 했대, 빌립이 이런 역사를 이루었대. 근데 다시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그런 주변에서 오는 기대치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부담이 자신을 짓누르게 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원리예요. 빌립은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야, 이제 내가 하면 다 될 거야 가 아니라, 빌립은 원래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역적으로는 어떤 성과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으로 집사로 선출된 것뿐이지, 사역에서 탕월했다? 손만 얹으면 병이 나았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뭘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마음의 부담도 있고 어찌 보면 사도들과 비교되는 그런 상황,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이 빌립 안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그런 연약한 빌립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은 이토록 자세하게, 또 직접적으로 아주 친절하게 그를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은 신앙의 성숙의 척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지, 빌립의 성숙함이나 신앙생활의 어떤 성숙의 척도를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이제는 이제 나는 장로 정도 됐으니까 내가 목사인데 이제는 기도 응답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시를 받고 명령을 하달받아 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 교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인해 내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믿는 성도분들이 모였습니다. 자, 오늘 점심시간에 흩어져서 식사를 할 겁니다. 4명이 모이셨어요. 자, 식당에 가기 전에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부산대 중앙에서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점심을 뭐 먹을지를 우리가 그 다음 걸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갑시다. 자, 손잡고 기도했는데 송영희 권사님, 제가 오늘 시커먼 게 보입니다. 오늘은 짜장면입니다. 옆에서 주영 형제가 저는 붉은색을 봤는데요, 저는 짬뽕이 먹고 싶어. 맞네, 중국집이다. 오늘은 중국집으로 갑시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요? 오늘 본문을 모든 상황에서 모든 걸음마다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로, 그게 성숙함이다. 그렇게 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맞아, 밥 먹는 것도 물어봐야 돼. 내가 갈지 안 갈지도, 이 사람을 만날지 안 만날지도, 어디에 갈지도, 무슨 말을 할지도 다 물어봐야지.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매 순간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내가 레이더를 맞춰서 하나님의 듣고 얘기해야지.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신앙에 성숙하다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딱. 솔직한 말로 기도원 가면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기도만 가면 그 기도 원장님들은 그냥 바로 직통으로 탁 들으셔가지고 어쩌고 제가 그런 기도 한두 번 받아본 게 아니죠.
때만 가면 그냥 뭐 아주 직통으로 그냥 계속 그냥 하루 종일 방언하고 계세요. 왜? 들어야 되니까. 계속 방언으로 내용을 열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쏙쏙 들어오는 그 말을 전달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염험하다, 신실하다, 성숙한 사도다. 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독답이 없다? 뭐 제가 그런 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는 부분,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구해야 합니까? 내가 계속 쓰러지는 부분, 내가 실수하는 부분, 내가 잘 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응답하심을 구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사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기도 제목이 많아지는 것이 성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더 쌓여갈수록, 잘 보세요, 내 쪽에서 기도 제목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동의하게 되는 것, 그게 성숙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내가 자연스럽게 알아. 그것에 나도 자연스럽게 동의가 되는 것. 내 안에 기도 제목이 많이 쌓이고 모든 것을 다 물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만 따라하겠다라는 수동적인 삶이 성숙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분복과 나에게 주신 이 건강과 나에게 주신 재산과 많은 것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 그것을 누리고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빌립이라는 이 사람과 이디오피아 넷이 아주 대조되는 모습인데요. 자, 이 넷이를 설명하는 구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관리라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등장하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붙일 때에는 당연히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등장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연히 보통 인물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어요. 한 나라의 국고, 모든 재물을 맡은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외교를 맡은 사람 혹은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라면 뭐 이런 사람들은 혹 행여나 정치에 능하거나 라인을 잘 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나라 전체의 재물을 맡기는, 돈을 총괄하는 이런 사람, 여러분이 왕이라면 그런 사람은 누구를 시키겠습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 그죠? 제일 현명한 사람, 제일 사리분별 잘하는 사람, 제일 투자 잘할 사람, 그런 사람한테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해력, 판단력, 분별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아주 관료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최고의 엘리트임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 그럼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문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의 상징으로 오늘 지금 이 이디오피아 넷이가 등장했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빌립이 말이죠, 아주 잘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점심 식사할 때 배식을 굉장히 잘하는 게 빌립 집사님의 특징이에요. 히브리파 유대교이건 헬라파 유대교인들이건 아주 정확하게 배식을 하는 게 이 빌립 집사님의 특징입니다. 아주 장점이에요. 극장점. 여러분 지금 배식을 무시하십니까? 전쟁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 발전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작전에 실패한 교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배식을 실패해서 이쪽은 부대는 먹고 있는데 이쪽 부대가 굶어버리면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딱 그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가 이 사람들은 다 먹어가지고 배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소외될 거예요. 그래서 배식을 잘했던 그 빌립 집사님이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선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이디오피아 고관인 이 내시와 빌립을 비교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직위로 보나 지혜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뭐를 갖다 댄다고 한들 이 두 사람의 격차는 하늘과 땅입니다. 빌립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한 나라의 고관과 같이 동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관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냉큼 그에게 다가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아싸 하고 달려갔던 거예요. 고관이 소리를 내서 읽고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런 게 당연한 성경을 읽는 방법이었습니다. 소리를 내서 읽고 있는데 빌립이 들리잖아요. 그랬더니 빌립이 저 멀리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으리 그거 이렇게 열심히 읽고 계신데 그거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그 장면 어려운데. 그랬더니 이 내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그래도 말이야 내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고 있었걸랑? 너 성경할 수 있어? 일로 와봐 한번 타봐. 여러분 굉장히 상석에 빌립이 동석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읽고 있던 장면이 이사야서 53장이었거든요. 너무 궁금해하던 찰나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정확한 타이밍으로 빌립이 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이 고관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구절을 가장 천한 자리에 있었던 빌립이 설명해 주는 장면이 오늘 이 감격스러운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말했잖아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무슨 말이에요? 나 좀 지도해 줘. 나도 알고 싶어. 너무 궁금해. 도대체 이 이사야서 53장 무슨 말 하려는 거지? 그래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와라. 여러분 그 경계가 얼마나 삼엄했을까요? 그냥 수레 한 단만 질질 끌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고관 주변에 경계하는 군사들이 있었고요. 아주 대규모의 행렬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관이 불러서 빌립을 지목하여 올라와라. 내 수레 안으로 들어와라. 대단한 장면이에요. 자, 이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은 아까 본문을 읽으신 그대로입니다. 빌립이 이 이사야서 53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복음 전체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허물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잊게 된 것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혹은 이슬람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약에 나오는 모든 구절 중에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하필 이 고관이 그 장면을 읽고 있었고 그 장면을 통해서 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빌립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이 장면 때문에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빌립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이 천한 내가 저 고관 대작인 저 사람이 가장 똑똑하다고 말하는 저 사람이 이해 못하는 거 여러분 성령이 없이 거듭남 없이 말씀 이해 못해요. 빌립은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빌립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 장면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건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그 고관 대작에게 설명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먼저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셔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평화와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곡하고 잘못된 거짓으로 우리를 가르치며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박해하고 심지어 핍박하는 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 세상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일하셔서 자유를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참된 자유를 주셨지만 세상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것 가운데 박해를 당하고 핍박하여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과 또 하나님의 복음과의 그런 구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뉴스에 회자되었던 나라는 아마도 아프가니스탄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치적인 배경, 또 세계 각국에 대한 이권, 그것까지 저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탈레반이라는 그 조직은 들어보십시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슬람에 있는 그 교리와 가르침을 가장 근본적으로 지키겠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지 않고 그냥 적혀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다 적용하겠다. 심지어 거기 있는 것을 더해서 첨가해서 우리가 더 극단적으로 이슬람을 지켜내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근본주의자, 극단주의자. 그 대표 중에 한 명이 IS, 최근에는 IS였죠. 그리고 사실은 탈레반이 더 오래된 조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통치 체제, 심지어 법, 모든 문화가 이슬람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 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나가길 원했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있었던 나라가 아프가니스탄 파슈툰 종족이었어요. 당시 탈레반 집권 직후였는데요, 나라 상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했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소식 중에 가장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시 아프간에 사는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45세였어요. 2000년대 중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시면서 소식들을 보고 있죠? 히잡이라고 합니다. 히잡은 머리카락만 가리면 돼요. 그런데 거기는 부르카를 쓰죠. 눈만 나오는 거예요. 눈만. 심지어 손도 가릴 때도 있고요, 온몸을 다 가려야 됩니다.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아서 몸의 일정 부위가 보였다? 걸어갔는데 남자들이 내 발목을 보게 됐다? 겁탈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법이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인간 취급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 탈출하는 행렬들 사진으로 보셨죠? 자세히 보십시오. 비행기에 꽉 타고 있는 사람들 보셨죠? 여자가 없어요, 거기. 자세히 보십시오. 아이가 없어요. 다 남자들이에요. 다 큰 남자들. 중간중간에 몇 명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아이들과 여성들이 좀 있긴 한데요, 자세히 보시면 다 남자들이에요. 그게 이슬람의 정신이거든요. 부모의 애끓는 마음으로 미군들에게 자식을 넘겨주는, 철장 너머로 넘겨주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사고관 속에는 그런 철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인권과 억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행위와 공덕으로 처단합니다. 알라에게 복종하는 자가 무슬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성도,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데 무슬림이라는 말의 뜻은 이슬람, 알라의 뜻을 따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어떤 자유도 평화도 없습니다.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서구에 있는 무슬림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본주의로 돌아가면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을 근본적으로 가르치면 딱 탈레반이 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외교수를 벌이면서 우리가 그래도 자유를 허락하겠다,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제 저희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국제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부적인 상황은 너무너무 참혹합니다. 휴대폰을 검열해서 성경 관련된 앱이 나왔다? 사형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열어서 그 안에 성경 관련된 앱이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사형입니다.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그거보다 더 잔인한 곳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아프간의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일하셔서 자유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더 성숙해 갈수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 때문에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죠. 피곤하고 곤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내가 안 믿는다고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배반하고 버리고 떠났던 것 그게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근본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를 처벌하시고 벌하시고 강압적으로 다루셨다면 아마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을 거예요. 지금 이슬람이 하는 것처럼. 이슬람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전 세계가 이슬람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의 샤리아법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그들의 최종 목표예요. 나라에 있는 이런 법과 도덕과 문화 상위에 샤리아법을 두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슬람의 경전 꾸란과 하디스 등을 물에 물탄 듯 섞어서 좋은 말로 한다 한들 가장 근본에는 그런 원리가 담겨 있어요. 자, 보십시오. 얼마나 반대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또 우리가 지금 너무나 뉴스에서 많이 보고 있는 이 이슬람의 이런 교리와 가르침들은 자유를 말살해요. 이슬람에서 그런 모스크 또 이맘들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라 우리는 목사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들 이맘이라고 불러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의심하지 마라. 질문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이게 세 가지 강령이에요. 의심하지 마라. 질문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그럼 뭐 해야 돼요? 순종해라.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해라. 그것을 안 하는 자들은 거역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의 아주 철저한 철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왜 진리인가? 저는 이런 곳에서 발견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봐도 빌립을 닥달해서 명령해서 이 명령 안 지키면 내가 처벌해버리고 야 명령 지켰으니까 역사를 일으켜준다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빌립이었기 때문에 가장 할 줄 모르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빌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빌립의 설명을 들은 이 고관의 반응을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서 5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쭉 행하셨던 그 일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라 모든 행렬 멈추라.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는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자격을 따지거나 조건을 강화해서 검열을 하거나 심사해서 구원의 기준 침례받을 자격, 교회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 단계 등을 정하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설명을 들은 이 고관이 그거 말이 되네? 그거 믿어지네?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래 침례받는 게 그런 거예요? 나 지금 침례받을래. 저기 물이 있네. 침례받읍시다. 할렐루야. 빌립이요 그 상황에서 진짜로 믿은 거 맞아요? 아유 뭐 열매가 안 보이는데 한 번 들었다고 그렇게 대충 믿는 거 아닙니다. 집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침례, 세례 그거 아무나 그렇게 주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침례 누가 받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받는 거예요. 저 받고 싶어요. 저 이해가 돼요. 저 침례 받을래요. 받으십시오. 침례의 의미가 뭔지는 알고 받으셔야겠죠?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느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때 빌립이 내시에게 줬던 그 침례는 물 찍어서 하는 세례 아니었습니다. 물 안에 들어갔어요. 강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물, 충분히 몸을 담글 수 있는 물이 있었을 거예요. 자, 빌립이 그 내시를 물 안에 담궜다가 빼는 거예요.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을 꼭 해야 됩니까? 혼인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혼인신고만 해도 법적으로는 부부 맞습니다. 결혼식 왜 해요?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축하받으려고, 너무 기쁘니까 그거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식이 법적 효력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잠겼다가 내 옛 자아는 물에 잠겨서 죽고 마치 홍해를 지나가듯이 내 옛 자아는 거기 남겨두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났다. 그것을 우리 공동체에게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침례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물에 잠겼다는 말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목사님 그냥 이렇게 세례 좀 받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침례교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세가 약해가지고 조금 만만하게 보셨죠, 여러분? 저희가요 물에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다가 장로교 분들한테 많이 순교 당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요. 칼빈이 침례교 신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왜 자꾸 물에 들어간다고 그래? 그냥 좀 간단하게 이렇게 찍어서 탁 하면 되지 않냐? 이 목회자의 권위가 있는데 딱 찍어서 하면 되는 거지? 아닙니다.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이 본질입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세례를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요? 침례를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요?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몸이 쇠약해지고 병 걸려서 죽기 직전에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 할머니들을 물에 데리고 가려니 힘든 거야. 물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안 올라올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대충 우리가 찍어서 합시다. 그래서 의미가 퇴색됐어요.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재침례 운동이에요. 세례 말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길입니다 라는 것이 침례교의 정신이에요. 침례, 세례받는 형식에 있어서 이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침수 침례. 또 그냥 침례라고 하면, 왜냐면 영어는 그냥 다 세례나 침례나 다 베프티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침수 침례, 물 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지금은 사실 모든 신학자들에서 다 동일한 의견입니다. 가장 잘 이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침수 침례다. 끝.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물에 꼭 들어가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십시오. 정말 내가 공동체 안에 그것을 더 고백하고 같이 기뻐하고 싶다. 여러분 침례라는 것이 우리 침례 교단에는 너무나 소중한 목숨 걸고 지킨 전통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4시간 왜 침례를 받았느냐?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이 빌립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토록 자유를 주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일하셔서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생명들이 이런 진정한 자유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과 시스템들과 이 죄악의 근원들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그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올가매고 족쇄를 채우고 부담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가고 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세상 풍파에 치우치고 마음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육신이 고단하고 정말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만, 주님, 그럴 때마다 오늘 빌립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 속에 정말로 이런 억압과 핍박 속에 한치 앞을 알지 못한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한 정말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 가운데 서 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와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이 은혜의 복락을 누릴 수 있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아니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참된 자유와 하늘의 복락을 알지 못한 채 어떤 이들은 삶의 회의로, 우울함으로, 또 어떤 지역에서는 말로 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빚진 마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정말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우리가 날마다 그들을 향해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해주셔서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연약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 은혜에 거하기 원하는 성도 한 분 한 분과, 또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말씀을 누리는 그 성도들 가운데, 또한 그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하고 억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 그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저희가 기도하는 제목들, 다음 세대 외국인 난민들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1세기는 난민의 시대가 될 겁니다. 저희가 시리아 난민들을 사실 처음에 접했을 때 주변 국가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형님 국가라고 불리는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가 그나마 유럽이랑 가까워서요, EU에도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힘이 있거든요. 터키마저도 시리아 난민들을 다 못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그럴 때 난민들을 가장 체계적으로 잘 받아들였던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독일은 기독교 정신이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난민들을 받아서 아주 체계적이에요. 언어를 가르쳐요. 독일어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 왜?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자국민들을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들, 굳은 일들, 그 사람들이 왜 마다하겠습니까? 언어를 완벽하게 배우고 일하는 기술을 배워서 나라의 주요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그런 유럽의 선진국들인 거예요. 이번에 영국도 아프간 난민들을 2만 명 수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런 기독교 정신이 있는 나라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미국이 어떤 속내로 그렇게 급하게 미군을 철수했는지, 남아있는 모든 무기 물자들을 탈레반이 다 차지했어요. 20년 동안 100조를 투자했다고 하죠. 그게 무색할 정도로 정말 지금 상황은 너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군이 했던 일을 우리가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미군이 100조 투자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거기 평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퇴거하는 이런 과정들이 왜 그랬는지, 바이든 정부가 왜 그렇게 결정을 해야만 했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강대국들의 이권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사실 선량한 시민들, 아이들, 여성들, 거기에 더해서 가장 또 타겟이 되고 있는 친정부 세력들 플러스 기독교인들, 정말로 그들의 삶이 또 마음이 어떨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사실 우리가 오늘 봤던 이 빌립의 이야기가 사실 또 아프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죠? 빌립도 똑같이 그 예루살렘에서 죽인다는 핍박이 있었을 때 도망갔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런 빌립의 마음과 또 빌립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런 스토리들이 아프간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좀 저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프간이 이렇게 부각돼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보지요. 지난 70년 동안 북한은 그거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우린 옆에 있어서 너무 무감각합니다. 북한도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 가지고 있으면 바로 총살이에요. 바로 포로 수용소 가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라서 너무 오랫동안 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졌을 뿐이지, 세계 곳곳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으로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천지 말할 것 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자유가 없어져요. 오로지 행위와 공덕으로만 평가받는 것이죠. 세상은 다릅니까? 세상의 이런 경제 시스템과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인정받고 도태되지 않는 그런 것들, 사람들을 얼마나 각박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만이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가 진리다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자유함과 진리됨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안에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더 자세한 얘기도 드릴 수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또 사석에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실 모두 이런 과정 속에서 쉽지 않으실 텐데 힘내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은혜로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